노아의 홍수 바벨탑 7번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이 땅에 존재하던 노아의 식구들 외에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짐승들 외에 모두 멸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 다시 말하면 노아의 후손, 노아 부부, 노아의 아들들의 부부 해서 8명이 이제 세상에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잘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8명으로 사람이 번성하여서 사람이 또 옛날처럼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온 지면에 이렇게 흩어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이 생겨났을 때 흩어지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너하려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이었죠.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을 중심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져라, 흩어져서 세상에 팽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싫어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데 우리들의 사람들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은사 같은 것이 있고 재능 같은 게 있고 내가 또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만 옳다, 이것만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것을 흡수해서 여러 어떤 재능들이 모이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것이 옴으로 내가 방해를 받거나 저것이 옴으로 내가 위협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걸 거부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게 뭐냐면 흩어지지 말자. 그냥 우리 가진 이걸로만 우리는 그냥 지내자.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가진 어떤 그것과 어떤 반대되는 어떤 그런 힘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위협을 받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벨탑의 그 정신 같은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채소, 과일, 어떤 이런 것들을 식물로 주셨지만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 동물까지도 식물로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식물로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피는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는 먹지 말고 살코기만 먹으라,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채 먹지 않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어떤 계명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피를 먹지 않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보면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이 살코기 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섞여 있어야 이 어떤 맛이 있고 우리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하나님은 피는 먹지 말라, 동물의 피는 먹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피를 먹는 게 좋으냐 안 먹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피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그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노아로부터 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아비의 하체를 봤다. 이건 아비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마라. 하체를 보는 거는 어쨌든 아비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함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저주가 발생하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비하고 친하려면 목욕탕에도 같이 가고 앨가 벗고 둘이 놀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 피는 먹지 말라 그랬지만 피가 섞여야 맛이 있는데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또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뭐 아무 상관없다 이러면 여러분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그 믿음이라는 건 어떤 대상이 없는데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나는 생각할 거냐, 어떻게 주장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따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을 따르려면 아비의 하체를 이렇게 보는 거는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해서 그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고, 그럼 성경을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뭐 아비하고 뭐 자식하고 뭐 친하게 놀라 모였다 가서 띵동거리고 막 서로 만지면서 놀아야 된다 이래 버려야 되는 거고, 그 여러분 성경을 중심하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에게 무슨 하나님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건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시 말하면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도 변해버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동물의 피든 어쨌든 피는 먹지 말라 이랬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피는 그러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느냐? 그걸 이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에 상징되는 어떤 내용을 먹는 것이지 그 피를 실제로 먹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이 포도주를 놓고 떡을 놓고 내 피다 이걸 먹어라. 먹어야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랬어요. 그럼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는 아니란 말이죠. 피는 아니란 말이죠. 피는 아닌데 이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랬는데, 그럼 주님이 말씀하는 그 피는 도대체 그 피가 아닌데 실제로는 피라 그러면서 먹으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이렇게 배우는 걸 우리가 실천하고 그 배운 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핵심이 되고 어떤 목적이 되고 그것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배웠는데도 내가 그걸 그러면 나는 상관이 없다. 또 나는 싫다 이래 버린다면 그럼 우리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은 하나님이 셋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예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가 아니고 성령이나 예수나 하나님은 똑같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셋이 없어요. 한 분인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피는 먹지 말라 이래. 피는 먹지 말라 이랬어요. 먹지 말라. 근데 지금 우리는 뭐요?
예수라고 오는 분이 와가지고 이거는 내 피다 그러면서 먹어라, 먹어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어떤 것을 보고 내 피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피는 아니잖아요. 피는 아닌데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피는 먹지 말라 한 말씀이 그러면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살아있는 건데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그래,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피를 본 일도 없고 그 피를 먹은 일도 없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이걸 먹어라. 먹어라. 이 말하는 거는 그 주님이 그렇게 말한 그걸 뭘 보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겠느냐. 먹지 말라라고 한 게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붉은 그 피를 말하겠습니까? 먹지 말라, 먹어라. 예수님은 먹어라. 또 예수님은 뭐죠? 전에 예수님은 먹지 말라. 이거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먹지 말라, 먹어라. 이거는 뭐죠, 여러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죠? 계명이시죠. 그렇죠? 그럼 먹어라. 이건 실제로 내 피는 알지만 이건 내 피라고 생각하고 먹어라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계명이죠, 여러분. 계명. 그렇잖아요. 실제로 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계명을 따라 살아라라는 것이지. 살아라는 것이지. 성찬 때가 되면 이것을 내 피로 생각하고 내 몸에 붉은 피, 생명이 있는 그 피로 생각하고 이걸 먹어라 라는 계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죠? 이 예수님의 어떤 육체가 오시고 육체로부터 말미암은 그 피가 이제 말씀되는 그 이전에는 피는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계명을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주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뭐 하는 겁니까? 피를 먹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내 피를 먹으라라고 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그러면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피를 전혀 안 먹었어요? 먹는 사람들과 안 먹는 사람들 있으면 어쨌든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계명. 이것을 보고 내 계명을 따르는 자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오셔서 딱 설명을 들으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럼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은 주님의 피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자다. 나는 정말 거룩한 자인데 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어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딱 오시더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감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뭐요?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딱 이랬어요 또. 자, 거룩하라 그러는데 그는 계속
거룩이 맥락이 여러분 흩어지지 않고 옛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그대로 쭉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거룩이라는 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룩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뭘 거룩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개종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또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행위로만 어떤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고 엄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거룩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대표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행실은 남한테 노다지 상처만 주고 다니면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개신교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는 거룩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앞에 걸 또 놓쳐버린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니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명은 영으로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육으로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영육이 지키는 겁니다. 영육이 여러분. 유대인의 실패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실패는요, 행위주의예요. 행위.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거룩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행위는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믿음 요것만 있는 것을 거룩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그 계시는 하나님을 행위로 나타내는 겁니다. 영육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영해. 영지주의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신교의 오늘날 실패가 여러분 계속 지금 믿음, 영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는요, 내가 주의를 안 지켜도 되고 뭐죠, 계명도 안 지켜도 되고 뭐 주의를 뭐 주님께 드릴 건 안 드려도 되고 뭔가 믿음이 자꾸 있으면 그만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신인도 있어야 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도 분명히 동반돼야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 계명을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첫째로 부모를 경외하라 이래요.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데 내가 부모가 저기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죠? 자,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문자 하나 띵동 띵동 그래.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를 하려면 전화도 없으니까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부모를 방문을 해야 돼요. 방문 안 하고 어떻게 부모한테 나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요. 그래, 부모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지금은 뭐 문자를 보내고 어쨌든 뭐 그게 옳다 이게 옳다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기쁨을 얻도록 느끼도록,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외예요,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저 자식 낳았더니 내 재산 내나 탐내고 재산이 있으니까는 한두 번 찾아오고 재산이 없으면 생전은 오지도 않을 놈,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식은 부모를 경외 안 하는 자예요. 안 하는 자예요. 자, 지금 나쁘니까 더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뭐, 안식일, 오늘날은 주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 주일을 지켜라. 그 주일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낸 계명을 내가 정말, 계명을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한 자라면, 먼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는데 우리의 이날을만큼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계명에 내 정신이 다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가 있지 못하고 이날은 내가 일주일 중에 유독 하루 쉬는 날인데 내가 거기 가서 시간 뺏길게 그러다 내가 때가 되면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안식이라는 계명을 안 지키는 자입니다. 안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아무리 지가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래도요 절대로 하나님은 너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헛것을 이해하지 말아라. 헛것. 헛것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좋아하는 돈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근데 돈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바로 그건 헛것입니다. 왜? 돈은 절대로 못 주는 거예요. 내 간이 만약에 다 녹아 없어져 버리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돈이 목적이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돈이 목적이 해버려요. 뭐요? 나는 헛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죠.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이 육체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우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고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해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내 생명인데 생명이 머리에 있다 발가락이 붙었다 귀 속에 들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랬어요. 자, 네 번째로 예물. 오늘날은 예물이었는데 근데 성경에는 재물 그랬어요. 재물을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려라 그랬어요. 재물을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돈을 10,000원짜리를 드리는데 내가 돈을 호주머니에다 넣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꼭 지저분해졌다. 그래 다리미를 갖고 쫙 데려갖고 갖다 주면 연락되는 겁니까? 연락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은행 가서 받은 돈 찾아갖고 갖다 드리면 연락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듣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연락되도록 너희가 재물을 때 연락되도록 드려라. 여러분 자 짐승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리는데 병신 같은 거 다리 저는 거 흠 있는 거 드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지. 딱 온전한 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온전한 게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연락되도록 드리는 게 뭐예요? 재물을 드릴 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재물을 가져가서 드릴 때 하나님께만 드리면 끝.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고르반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왕창 줘놓고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연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저애하고 하회부터 하고 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야 연락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만 있고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남한테 상처 주도 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 믿음이 연락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보다 더 큰 분입니까? 내가 예수 머리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뭔가 하면 눈에 보는 현실적인 형제 가족도 우리가 중요한 거고 내게 드리는 믿음의 재물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 드릴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게.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냥 영으로만 믿음으로만 아멘 하면 끝난다는 겁니까? 아니야. 그거는 네가 평생을 해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내가 부모 뭐 정성을 다하거든. 그걸 내 생각이에요. 부모는 절대로 내가 니놈 새끼 낳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진리라는 거는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만 맞아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거 무너뜨려라, 이래요. 무너뜨리고 팻만한 저 사람 것도 받아들이라 하는데요. 우리는요, 저 사람 거 싫다는 건 내 것만 채우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로 준비한 재물. 여러분, 준비한 재물, 여기서 준비한 재물이라는 거는요, 양식을 말합니다. 양식을 말하는 건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딱 내리셨는데요. 그 만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치만 거두어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이 안식일이면 안식일 것까지만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욕심 나가지고 막 며칠씩 거두어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재물을 열흘치를 한 달치를 왕창 쌓아놓고 그것을 창고에 넣어놓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다 드릴 때도 반드시 욕심이라는 게 딱 첨가가 돼. 왕창 거다 드려야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어쨌든 나만 막 거다 드려야지. 그리고 창고에 왕창 쌓아놓고 며칠씩 먹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벌레가 나서 썩어서 못 먹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고 먹지 말아라. 2, 3일이 지난 거는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쩌든지 모아놓고 그냥 많이 막 오랫동안 막 이것만 생각하는 그 주님은 딱 주님이다. 육신으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분이 여기 주님으로 나타나신 그걸 뭐라 그래요? 창고에 곡식을 왕창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시작 먹고 마실 것이 많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 건데 이런 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고 이번 주에 나 예배 안 드리던 내 속에 그 지난주에 받은 믿음과 말씀의 은혜가 꽉 차 있다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2, 3일이 지나면 버려버려라. 여러분 이런 거요, 설교하는 사람들은 많이 경험해요. 정말 영감 있는 이런 내용이 영감으로 딱 왔는데요. 근데 그거 그때 안 써먹고 내버려두고 다 노트에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써야지. 딱 그러고서 다음 주를 딱 때 그걸 쓰려고 그러면요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게 딱 느껴져 버려요. 지난주에 받았던 영감의 크기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로서 새 양식을 매일매일 계속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과 그분을 찾아가면 언제든지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가 많은 재산을 모아가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쪽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수확을 할 때, 농사 수확을 할 때 주님은 계명을 딱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모퉁이 있는 거는 잘라라, 자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떨어진 이삭은 주어라, 아니요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자와 고아들의 몫이라 그랬습니다.
땅도 너희가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을 영양분을 가지고 너희가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뭐하라? 쉬게 하라. 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내신 뭐라고요? 계명이라고요.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7년을 왜 쉬어줘요? 모퉁이 있는 걸 내가 왜 잘라요? 떨어진 걸 다 주워버려야죠. 그렇게 해야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가 정말 나의 거룩으로 거룩한 자라면 너희 기분에 안 맞더라도 모퉁이까지 다 잘라서 네가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뿌려두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자라는 거지.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안 돼도 할 수 없죠. 어차피 이리 가야죠. 자, 일곱 번째로 그리고 열매도 여러분, 내가 감나무를 심었는데요. 감나무 저 꼭대기 있는 거는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새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 산에 이런 데 도토리 다 주워버리는 거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계명대로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주워면 돈이 얼만데,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세요. 일곱 번째로,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도적질, 거짓말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산다면 주님은 뭡니까? 거짓말 안 하는 분이시고요. 주님은요 도둑질 안 하는 분이세요. 내가 그 거룩이라면요 도둑질 안 되고 거짓말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뭐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남이 이렇게 한다 나도 이렇게 한다 해놓고 할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거짓 맹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압제, 넉탈, 품꾼의 싹쓸 밤이 지나도록 안 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들여 놓고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한나절이 다 가도록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 시장 바닥에서 놀고 있는 그 자를 1시간 남겨놓고 불러들이셔서 돈을 줄 때는 그 자부터 먼저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권력 좀 가졌다고 돈 많이 줘야 될 줄 알면서도 싹쓸 갖다 밤이 지나도록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주님의 거룩을 가졌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아도 하면 안 됩니다. 자, 아홉 번째로 귀먹은 자가 있어요. 귀먹은 자에게 귀먹은 자는 못 듣죠. 못 들으니까 못 듣는다 싶어서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귀먹은 사람이 있어 못 들으니까 그냥 막 흉도 보고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 저주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네가 사람은 못 듣지만 하나님이 들어버려요. 응? 자, 열 번째. 소갱 앞에, 눈 못 보는 소갱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장애물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려가고 딱 넘어지죠. 응? 그러면 좋아갖고 장애물 놔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좋아가지고 콧방에 머리통이 깨지니까 좋아가 깔깔거리고 웃고. 응?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이 못되면 아주 통쾌해 죽지. 남이 잘 때면 배 아파서 배탈 바로 설사 바로 나와버리지. 자, 11번째로요. 하나님처럼 공평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 우리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난한 자는요 무조건 편을 들어버려요. 가난한 자가 옳은지 안 그런지 그거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가난한 자 편을 막 들어버려요. 그냥. 그게 내 특징, 내 주특기, 내가 그런 사람인데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을 들지 말아라. 편을 들지 말아라.
권력이 있고 부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한테 좀 뭐 이렇게 좀 빌붙어야 내한테 먹을 거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갖고요. 괜히 두둔할 이유도 없는데 두둔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그게 털렸는데도 뭐에 편들어 버려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번째로 사람을 쉽게 논단하지 말아라. 사람을 쉽게 논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그걸 갖고 저 사람 딱 판단해. 논단해버려요. 나쁜 사람, 틀린 사람 막 하면서 막 우리가 판단 다 해버려요. 예.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주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너는 네 마음을 편안하게 말하라. 그러면 그 원수 갚는 것은 뭐예요? 내 몫이다. 네가 갚으면 네도 원수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논단하지 말아라. 13번째로 이웃을 말이나 행위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이웃을, 남도, 우리는 오늘 또 특이한 얘기를 들을 겁니다. 남이라고 말하는 이 남은 누구를 보고 남이라고 부르느냐. 예, 어쨌든 오늘 들으시고요. 남을 말이나 행동으로 죽을 지경까지 몰지 말아라. 몰지 말아라. 내가 전에 그 광야에서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요. 그래, 광야에 토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토끼가 시속 한 60km로 달리는데요. 차를 가고 따라가면요. 그냥 한 3단 정도만 넣고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도 떨어지지도 않고 앞설리도 않고 조금만 따라가면요. 그냥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 못 갔어요? 한 1, 2km 못 갔어요, 여러분. 바로 그냥 힘 빠져가고 그냥 들어누가 일어나서 잡아가시오 그러고 있어요. 그냥 힘 빠져가지고 이렇게 몰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의 고통이 클까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나 행위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날에 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악풀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제약이고요. 하나님은 아주 나쁘게 보십니다. 나쁘게 보십니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내가 말한 거 여러분, 이 문 열고 나가면 기억하는 사람 10%도 기억 안 해요. 말은 날아가지만요, 글을 써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범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딱 하신 말씀,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딱 이렇게 계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계속 설명한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아니요.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1번부터 내가 설명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주님은 발표하셨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상 물질과 완전히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도 영육으로 구별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셨죠?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